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까지인데 1절에서 2절까지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종말이라고. 야, 세상 뭐 이제 종말이지 않냐. 이건 뭐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그 5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개종한 외국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3절 그 후반절 보시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방인과 신체의 장애자가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언급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이러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순수 혈통 유대인들 그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뒤집어냈던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순수 혈통 인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면서 그 회복의 어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그 고난의 종 메시아가 오는 어떤 그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향해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전 세계를 품고 있는, 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6장에 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 곧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물의 그 청사진을 보면은 이 작은 도면에 그 건물의 어떤 모든 모습을 다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건물이고 그렇게 커봤자 얼마큼 크겠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건물 짓는 거 보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갈 만큼 건물이 크거든요. 지금 이사야 같은 말씀의 경우에도 그 청사진의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의 그 모습을 이 작기 작은 이 몇 장 안 되는 그 말씀에다가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종말론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갈 것이다, 세상을 경영해 갈 것이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5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합당한 삶의 모습. 분명히 56장 1절에 보시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
종말이 지금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어떻게 된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 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 보시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굳게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6장 1절부터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냐 하면 말씀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론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굉장히 유명하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8절까지 다 준비했는데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어떤 도전이 되는 것들이 와서 사실 1절, 2절 가지고 좀 더 깊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으면 경건하게 살든 안 살든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좀 갑니다.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의 삶의 어떤 여부에 어떤 관련 없이 천국을 갑니다. 예. 여호와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값없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가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해놓고는 노아의 방주도 안 짓고 그냥 방탕하게 살면은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또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안과 의사들은 라섹 수술을 안 한다 그러죠, 잘. 본인들이 그렇게 라섹이 좋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왜 정작 본인들은 안 할까요? 의사들인데,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권유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라섹에 대한 어떤 그런 신빙성이 사실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복음이 좋다, 예수가 좋다, 예수가 전부다, 종말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말로 이렇게 백날 떠들면 뭐하냐 이거죠. 내 삶은 예수가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그 아는 여동생이 그 언니한테 말을 해요. 언니는 언니 삶을 보면은 천국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야 시끄럽다, 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고 있냐. 아 요즘 안 그래 삶이 좀 사는 게 좀 너무 좀 뒤숭숭한데 이번 주에 교회나 가야 되겠다 야. 이러면은 그 아는 동생이 그 언니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도 정작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아는 동생한테 천국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보석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죠. 말씀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보다 그 밭에 숨긴 보석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삶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행동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트에 오늘 오후 4시에 박앤세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주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난리가 나죠. 야 4시에 박앤세일 한대. 그러면 시간 딱 맞춰놓고 모든 시간 다 뒤로 물리고 스탠바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시 막 이래 돼가지고 이제 바켓을 들고 갑니다. 예? 박앤세일 한다고 해서 막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좀 더 싸고 어떤 가성비가 좋은 것들 사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믿고 있는 바, 어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행동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자신을 실천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0절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가치가 나의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고 버려둘 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행동이 내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실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나의 행동과 나의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옳게 바르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나의 삶과 내 실천적인 행동이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지 않는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혹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인생,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이 과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정말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내 자신의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종말이 온다. 진짜 종말이 온다. 그러면 내 삶이 종말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되죠. 아멘? 예, 예수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천국이 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종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2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2가지를 제시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라. 그래서
종말에 합당한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종말에 합당한 삶의 모습,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실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한들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 무감각한 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세상에 완전 세상 끝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안식일을 속되게 지키지 말라.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표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쉽게 사람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계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특별히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어떤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안식일까지 지키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만 이 규례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포로기를 겪는 어떤 이 포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안식일 어떤 그 말씀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주일을 지킨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타교파 어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도 어릴 때 교회 잠깐 다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날 뭐 어디 가서 뭐 상점 가서 뭐 사 먹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빨래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처럼 주일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율법입니다. 율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보면은 그만큼 엄격한 어떤 그러한 법이었어요. 법. 규칙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뭐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기쁨의 어떤 날이지 안식일처럼 그러한 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주일에 대한 얘기도 사실 안식일에 빗대어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떼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례를 지키듯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주일에 대한 그 공식적인 내 자신을 어떤 선포할 수 있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종말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런 안식일 어떤 규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주일에 대한 어떤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에 대한 시간을 따로 떼고 또 그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야말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합당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 보시면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종말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윤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주일 끝나고 나서 이 예배당 건물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화장실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이 화장지가 막 돌돌돌돌 막 널브러져 가지고 막 풀려 가지고 막 길바닥 그 바닥에 그냥 화장실 바닥에 막 이렇게 처박혀져 있더래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교회 이 예배당 그 화장실의 화장지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 보면 과연 이러한 그 모습이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뭐 우리 집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자. 그래가지고 막 화장지 그냥 막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삶을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 세상 윤리가 따로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신앙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윤리의 어떤 그런 만도 제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닮으면 안 된다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행위, 종말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믿음과 어떤 세상 윤리를 구분해 가면서까지 그런 삶을 이분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욱더 그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종말이 온다? 야, 너 그만 믿어라. 콧방귀 빵빵 낍니다. 뭐 삶을 보니까 뭐 전혀 뭐 세상만도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너희들이 말하는 바가 뭐가 진실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오늘 종말에 합당한 삶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철저히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세상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과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분리해서 어떤 이분법적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자신이 실천적인 어떤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로만 계속 믿는다 하면서도 삶을 살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배워오잖아요. 배워와서 그대로 실천할 때 그 배운 바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자꾸 실천하고 어떤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에 내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바들이 더욱더 내 자신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단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메시지가 어떤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한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